예,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셔서 상인들을 쫓아내시고 화를 내시는 장면이죠.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유월절은 예수님이 죽는 걸 예표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전에 올라가셔서 성전을 청소하는 게 마땅한 거죠. 먼저 본문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으로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렇죠? 유월절 양의 예표로 오신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죄인도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죄인 됐다는 말은 우리 속에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 것이 주인 노릇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그게 돈이란 말입니다. 마귀고. 그죠? 마귀가 우리를 어디로 몰고 가느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내 힘으로 살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죠? 내 중심으로 살도록 몰고 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뭐가 많으냐면 탐욕이 많아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온 겁니다. 요한복음 2장 14절 16절을 보면 그 성전의 모습입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그런 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성전은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노한 모습을 본 적이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노할 이유가 없는데 딱 한 가지, 성전에 우리 속에 있는 마귀를 보고 이렇게 화를 내시는 겁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그렇죠?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살아서도 안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살도록 하나님 우리를 창조를 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떠나버렸단 말입니다. 그걸 죽었다고 그러는 거죠. 마태복음 21장 13절에 보면 비슷한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성전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임마누엘 하는 집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곳인데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도다. 강도가 그 안에 자리를 틀고 앉았단 말입니다. 마귀가 앉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될 자리에 마귀가 주인 노릇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니까 바울은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이건 성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육체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얘기를 하셨죠. 여러분과 제 속이 이렇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니.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아니면 우리가 악령의 지배를 받게 된단 말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우리 속에 있는 주인을 바꾸려고 오셨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이 이걸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셔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우리 모두는 마귀의 종로로 타고 산단 말입니다. 듣기가 언짢아도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된 걸 어떻게 했어요?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 말은요,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살인하고 죽이고 별 더러운 짓을 다 한단 말입니다. 우리 탐심을 가지고. 그게 내게서부터 출발한 게 아니고 나를 지금 주장하고 있는 마귀로부터 출발했단 말입니다.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이브를 죽였죠. 그리고 이브가 아담을 죽이게 했죠.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진리가 진리되기 위해서는 거짓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험하는 자 마귀를 만들어 주신 겁니다. 진리를 진리답게 하시려고요. 자, 그러면 원래 하나님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길래 이런 꼴이 되었냐 말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28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우리 보고 말씀은 하신 것 같습니다만 아니요. 하나님이 오셔서 직접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비밀이 사실은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주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우주를 다스리지요. 다스릴 능력이 우리의 머리로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셔요. 이 진리가 진리되기 위해서 거짓을 주셨는데 이 거짓에 속습니다. 창세기 2장 25절에서 창세기 3장 7절이죠.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이게 무슨 소리겠어요? 그런데 대한 개념이 없단 말입니다. 벗었니 입었니 뭐 그렇죠? 그런데 딱 사건이 생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이 마귀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란 말입니다.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진리가 진리되기 위해서는 거짓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진리와 거짓을 구별해야 될 여자가 눈이 없었던 겁니다. 거짓을 따라가 버렸어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모든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여자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 더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때 이미 여자는 자기가 뱀에게 속은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에게 준 남편도 죽게 만듭니다. 최초의 살인자는 이브지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눈이 열려버렸단 말입니다.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심화를 하겠더라. 이게 모든 불행의 시작입니다. 그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마귀를 안 만들었으면 될 텐데. 선악과 안 만들면 어때요? 그죠? 그러면 평안했을 텐데. 그러면 진리가 진리되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거짓을 만들고 거짓으로 진리를 이기는 것처럼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거짓이 그러면 영원히 이길까요?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이 진리를 보내셔서 진리로 거짓을 이기게 만드셨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11절에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육신을 가지고 그때 오신 하나님이신데, 말씀 육신이 되신 분인데, 이 마귀가 겁도 없이 하나님을 유혹합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저는요, 두말할 게 없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하셨을 겁니다.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네 중심으로 살아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창조되었는데 네 마음대로 살라는 겁니다. 이게 시험이란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안 넘어가지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셔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란 말입니다. 자, 두 번째 심판을 합니다. 두 번째 이제 유혹을 하죠.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해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네 중심으로 살라는 겁니다. 이게 계속, 그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를 돌이 발에 부딪지 않게 하는지 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것이지 시험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오직 예수, 그 말입니다. 우리의 모든 초점이 영이신 하나님께 맞춰줘야 되고 그리스도 예수 이름에 맞춰줘야 되는 겁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전사들이 나와서 수종들이, 왜 하나님이 이런 꼴을 우리에게 보이셨을까요? 너희가 육신을 가졌으니까 반드시 육신을 타고 마귀가 너희를 시험한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시험합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이런 시험이 우리에게 항상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39절에서 44절입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이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똑같은 얘기를 하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능력을 보이라는 겁니다.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가로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지라. 제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기억하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올 힘이 없습니까?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멸할 힘이 없으셔요? 그럴 리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예수님이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이 그걸 못하겠냔 말입니다. 그럼 왜 그렇게 안 하셨을까요? 만약에 그렇게 예수님이 하셨다면 우리는 또다시 영원히 종이 됩니다. 그죠? 그렇게 하셔야만 우리가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단 말입니다. 나사렛 누구죠? 그 총독이 그러지 않습니까? 네가 그럼 왕이구나. 그렇다. 내가 왕이다. 내가 만약에 이 땅에 속했다면 내가 그 종들을 통해서
이걸 내가 못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 말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회복해 주시려고 왔단 말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멸하고, 그죠? 그리고 만국을 통일하신다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이 종이 된다는 게 말이 이상합니다만은 우리가 묶이게 됩니다. 그죠? 그럼 우리의 의지가 빛을 잃게 되죠.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마귀를 만들어 주신 겁니다. 예수님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안 하신 겁니다. 누구 때문에요? 여러분과 저의 자유를 위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마귀를 이길 수 있다는데 자기의 자존심을 거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마귀를 밟고 눌러야 할 모든 권세를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겨야 합니다.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고 그 세상을 이긴 본보기로 우리에게도 세상을 이기라고 권면하시는 겁니다. 쉬운 싸움은 아니겠죠. 그죠? 그러나 달리 싸움은 없습니다. 그죠? 매일 우리가 이 마귀와 부딪히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르는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도 모르는 거고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도 잃어버린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그래, 내가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열러 오셨다. 자, 그러니까 보셔요. 그 아담이 죄를 짓고 창세기 3장 17절 19절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란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죄함을 입었으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리고 쫓아내 버리잖아요. 죄인으로서 생명나무를 따먹고 영생하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그게 이 3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금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죠. 죄에서 건져내서 에덴으로 돌아가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자, 창세기 4장 7절을 보면 이제 그 증거가 나옵니다. 가인이 아우 동생을 돌로 쳐 죽입니다. 그죠? 그런데 죽이기 전에 하나님이 가인 속에 있는 것을 드러냅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이 속에 지금 죄가 들어와서 아벨을 죽이는 게 있다는 생각이 있단 말입니다. 그걸 좀 주님이 보시고 얘기하는 거죠.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의 소원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죄는 우리를 죄의 죄의 도구로 만들어서 죄를 행하게 하려는 겁니다. 그런데 너는 눈을 뜨고 네 속에 역사하는 그 죄를 보고 그 죄를 이기라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이지요. 자, 그 증거입니다. 창세기 4장 16절 17절에 가인이 죄인이라는 증거입니다.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노 땅에 거하였더니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했더라. 이때부터 이제 내게 들어왔단 말입니다. 내 중심의 삶을 사는 죄인이 됐단 말입니다. 하나님께 의존하고 하나님이 주는 것으로 먹고 살아야 될 인간이, 그렇게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 것 한.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기에서 10계명을 주신 겁니다. 살인하지 마라.
내 거 아닌데 왜 남의 목숨을 뺐냐 말입니다. 간음하지 마라. 싫다는데. 그리고 왜 남의 재산을 탐내냐? 남의 소나 양이나. 그 전부 뭐 때문에 그래요? 내 중심으로 살려니까, 내가 필요하니까, 없으니까 뺏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10계명을 주신 겁니다. 틀렸다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하나님이 내신 길이 창세기 3장 15절이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건 우리가 원시복음이라는 거죠. 죄의 해결을 위해서 죄 없는 육신을 이 땅에 보내서,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오게 하셔서 그를 십자가에 달므로 우리의 죄를 전가해서 우리의 죄를 지시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죄를 보고 그 죄와 싸울 수 있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떼어놓으신 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열러 오셨단 말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우리는 꿈에도 생각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려고 이 마귀의 나라에, 사단의 나라에, 원수의 나라에 육신을 가지고 오신 겁니다. 그걸 출애굽기에 먼저 주셨지요. 출애굽기에 보면 그래서 복음을 먼저 주셔요. 그게 1계명에서 4계명입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나오죠. 길어서 읽지는 않겠습니다. 너무 많으니까요. 근데 율법과 복음을 함께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은 지켰는데 복음을 놓쳤습니다. 그래서 고생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을 보면 그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바울이 아주 명쾌하게 설명을 해놨죠. 그런즉 율법이 무엇이냐? 율법,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죄 때문에 주셨단 말이죠.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될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2000년 동안 고생했던 건 율법을 지켜 구원받는다고 생각했던 오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속은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 27절 율법에 대해 한 번 더 설명해 놨어요. 보세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믿음을 강조합니다. 율법의 행위에 의가 흠이 없다 할 만큼 의로웠던 율법주의자 바울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알고 나니까 믿음이 뭔지를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율법과 믿음에 대한 확연한 차이를 지금 설명합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그렇죠. 바울처럼 율법이 철저하지 않았다면 아마 복음을 못 깨달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율법으로 바울을 그렇게 깊이 몰고 들어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복음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가 율법을 안 지켜도 되냐? 아니죠. 율법은 신령한 겁니다.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율법이 틀린 건 아닙니다. 그 바울이 로마 7장에 보면 그 율법이 신령한 것이고 지켜야 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못을 박아놓았습니다. 이같이 율법을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하니라. 원 행위로 받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얘기 지금 27절에 하고 있는 겁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로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창세기 21절에 보면 양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히잖아요. 그게 율법입니다. 그게 불완전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요, 그게 완전한 겁니다. 그걸 우리가 완전한 제사라는 겁니다. 단번에 주님이 자신의 몸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양으로는 우리가 매해 죽여도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그 지성소의 문이 안 열리죠.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으시고 지성소의 문이 열린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게 믿음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로 옷 입습니까?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그 이름을 주셨어요. 그 이름으로 세례받는 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신 겁니다. 자,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바울이 이걸 한 번 더 강조를 해놨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졌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거보다 더 큰 은혜가 있습니까?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그걸 믿으라는 겁니다.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우리가 행위로 얻은 거 아니죠?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그죠?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면 예수님이 땅에 하나도 되잖아요. 뭔다고 오시겠어요? 할 수 있는데. 그죠? 믿음으로 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그 그리스도 예수께서 임마누엘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죠? 그리고 그 믿음에서 떨어지지 아니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일을 성취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단 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보셔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행위라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한 방법이 있죠. 11조입니다. 말라기 3장에 11조로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그러죠. 우리는 내 중심으로 사는 삶에 익숙했기 때문에 돈을 내놓기가 어렵습니다. 안 보인 하나님 앞에 돈을 어떻게 내놓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네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한번 해보셔요. 11조를 내는 사람이 굶어 죽었다 그런 법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주신 방법입니다. 자, 마태복음 3장 13절 10절 결론입니다. 이제 보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대.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우리가 모두 죄 가운데 빠져 있는데 이제 의를 회복해야 한다 그 말이죠.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가라사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입니다. 성령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은 그리스도 예수에 없단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서 악령이 잡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그런 우리를 건지시려고 성령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단 말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4절 45절에 보면 예수님 직접 그 얘기를 하셔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하니라. 왕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자가 피조물인 우리 때문에 죽으러 오셨단 말입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그렇죠. 그리고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보니까요.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끝냈단 말입니다. 그때 성소의 휘장, 지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집니다. 그죠? 성소 휘장이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다 이뤘다 그 말이죠.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끝난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은 사실은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끝난 겁니다. 우리에게 안 믿어져서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우리 불신앙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때 이후로 우리의 모든 기도는 응답되게 되었죠. 모든 기도는 응답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믿는 자를 통해 성취됩니다. 이걸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우리는 모두 율법의 주에 매여 있고요. 그죠? 그리고 사단에게 매여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를 풀어주셨단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쉼이 있습니다. 그걸 기도라는 겁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우리를 잡고 있어서 힘든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힘든 것은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나를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죽여버리셨어요.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린 옛것 붙들고 더 고생할 이유가 없어요. 당장 내가 주님 부르면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는 응답의 증거들이 우리 삶 속에 풍성하게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런 자리로 주님 지금 부르셔요.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드립니다. 주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무지로 성령 안에 기도하는 비밀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참 쉼을 얻게 하옵소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삶을 살 수 있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